오늘은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하 19장 전체를 보면서요,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막 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에 의한 반란 사건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려는 다윗들과 다윗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시작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가져온 어떤 국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을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반역자가 죽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므로 다행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압살롬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된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요, 압살롬의 죽음이 바로 다윗 자신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며, 이 다윗의 슬픔은 그러므로 아버지의 슬픔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인 오늘 본문 앞장인 18장에서는요, 다윗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로 올라가서 압살롬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압살롬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슬퍼했습니다. 왜 이 얼굴을 가렸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막 이렇게 너무 소리를 치고 싶은데 막 못 치게 되는 경우에 막 입을 가리고 소리를 치면 좀 더 마음이 애리는 그런 느낌이 제가 받을 수가 있었고, 잃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슬픔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10분 감안한다고 하여도 그가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그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다윗 주변의 인물들이나 백성들이 이 다윗 아들 잃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피를 흘리며 싸운 병사들을 죄인처럼 만드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요압의 충언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안으로 사귀면서 왕으로서의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뒤에 구심점을 잃어버린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모든 지파는 다윗 왕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하였다고 오늘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블레셋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전사한 이 시점에서 다윗 왕의 황궁을 왜 주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였는데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압독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는요, 바로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면서 등극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정식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 왕이었던 다윗 왕의 폐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압살롬이 지금 죽기는 하였지만 폐위된 왕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선뜻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황궁을 의논은 하면서도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의 황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또 이 두 제사장을 아마사에게 보내서 아마사를 요압 다음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민심을 먼저 자기에게 돌린 후에 자신의 입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선택은 사실 오늘 본문인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서로 발생된 갈등의 계기가 바로 이런 다윗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은 뜻을 하나로 모읍니다. 마음이 일제히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그들은 다윗에게 다시 입성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 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망명 생활을 청산하게 됐고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왕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은 왕의 황궁을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 왕 앞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왕 앞에 나와서 일전에 자신의 한 행동을 용서를 구하며 다윗 왕 앞에 엎드렸는데요.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평소 그가 사울 왕의 죽음과 사울 왕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멸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시므이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문을 보면 그의 행동은요,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가진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가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 앞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녀석이 인원으로 쪽수로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왕 앞에 그들이 1000명과 함께 이 시므이가 나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필요한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약점을 이용한 어떤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므이의 행동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여러분, 시므이가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아주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심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이런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살려주는 것, 여러분, 완전한 사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시므이가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용서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다윗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요, 유언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를 처벌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고 그냥 살려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다윗 왕은 시므이를 살려주면서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의 집안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품으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고 온 나라의 화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므이는 1000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왕권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사울 왕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유력한 자인 이 시므이를 처형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고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결정은 다윗의 생각에 지금 중요한 것은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합할 때라는 것을 염두고 내린 결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의 결정은 징계에 대한 보류라는 측면에서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손자였고 바울에 이어서 나온 사람은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의 배려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함께 따라갈 그런 계획이었지만 그의 종 시바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도 않았고요, 옷도 빨지 않았고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은 무엇보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보고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런 왕의 말은 여러분 굉장히 책망하는 말 같이 들립니다. 만나자마자 너 왜 나랑 같이 하지 않았어? 너 내가 피신 갈 때 왜 너 나 따라오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왜 함께 하지 않았어?
책망하는 말같이 보일 수 있었으며, 여러분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은혜를 베푼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과의 재건을 모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오해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무비보셋이 고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후에 모든 결정은 왕인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이야기를 왕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바의 잘못을 선언하고 시바를 처벌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공의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왕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왕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바와 밭을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바가 가져간 무비보셋의 재산의 절반을 환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일이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이것이 공평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무비보셋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절반만 무비보셋에게 환수시킨 것은 분명히 무비보셋에 대해서 불공정한 처사였으며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왜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여론 때문에 좀 전에 시므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바를 처벌할 때도 민심이 돌아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입장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왕권의 하나가 분명하게 바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었던 어떤 다윗에게 자꾸만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돌리며 발목을 잡았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윗이 품으면서 용서하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볼 때도 아무 죄가 없는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공평한 일이겠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왕권을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은 바로 시바를 벌하지 않고 다윗의 뜻대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고 왕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에도 제가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베풀었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어떠한 왕의 결정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윗을 보며 자신의 어떤 유익을 보다 왕의 무사귀환을 더 기뻐하며 더 만족하며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나의 억울하지 않는 삶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조금 억울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억울한 채로 놔두시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삶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는 분명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요,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요단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80세였고요 나이가 80세였고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피난길에 올라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며 이 다윗을 도왔던,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어려울 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이 바르실레를 만나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대면서 겸손하게 사양하고 자신을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을 공손히 거절하면서 왕을 섬길 사람을 추천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요 왕의 종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다윗의 유언을 보면 그는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 그의 이름은 기람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공정하게 이 아들을 대해달라라는 바르실레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직하고 충성된 바르실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베푼 이런 바르실레에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음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왕은 기맘을 데리고 길갈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0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발생된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지루한 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내용이 이해가 가셨는지는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황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림처럼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야 했던 이 다윗이 그 반란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초라한 도피,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수모와 굴욕, 그리고 그 위에 반역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왕권을 회복하여 모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 재림을 예표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유다 장로들은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왕자로 귀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요,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6절로 4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맞이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도피하는 왕에게 죄를 범한 시므이, 그는 왕이 다시 입성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모비보셋의 종 시바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사람들이 왕 앞에 나올 때 보면 그도 함께 이 시바도 함께 사람들 한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모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왕의 영광과 완전한 왕권의 회복을 위해 기쁨으로 노력하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또 반드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다윗이 모두를 용서하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준 것 같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 가운데 현재 있다고 할 수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되며 또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비보셋과 같이 또 바르실레와 같이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